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너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아멘. 우리가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들을 한편으로는 복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지금 살펴보는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가장 필수고 핵심인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알려면 그것을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과 대조해서 보아야 한다라고 살펴보았고요. 지난 2주간에 걸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삶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자신을 알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내 필요와 내 목적을 위해 단순히 하나님의 능력과 도움을 구하는 삶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기도요, 그분을 알기를 구하는 삶이요 기도입니다. 대표적인 한 예가 바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절, 고린도전서 2장 2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러 번 살펴봤습니다마는 이 구절을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고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여기에 내가 너희 중에서라는 말은 언제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제2차 전도여행 중에. 여러분, 이때는 사도 바울 앞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열고 계셨어요.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그를 통해 나타났고요. 수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고 있었고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그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어렸을 때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당대 최대 문화라고 하는 가말렐 문화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요. 그 많은 어떤 종파 중에 가장 보수적이고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는 바리새파였고요. 열심으로는 자기 동료들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하나였고요. 뿐만 아니라 그는 구원을 받게 된 것만 하더라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구원받게 됐습니다. 사실 그 이후로도 성경에 보면 몇 차례에 걸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이 바울이 한 얘기입니다. 내가 너희 중에 있을 때 나의 유일한 목표는 예수님을 아는 거였다.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입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하나님 그를 통해 쓰셨습니다. 영적인 체험이요, 그를 따라갈 사람 없다니까요. 삼층천에도 다녀왔고요.
그래서 인간의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보았고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것만 하더라도 몇 차례 되고요. 그를 통해 나타난 그 표적과 기사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러한 그가 구하는 한 가지가 예수님을 아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삶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기를. 다시 말하면 그분을 아는 것이 인생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되어지는 그 삶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은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 알기를 구하는 삶입니다. 주님 그분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주님 계신 곳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 있길 원해서 주님의 목적과 의중과 의도를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고 추구하고 찾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바울의 예를 보십시오. 아까 고린도서 2장 2절에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근데 빌립보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사역의 후반기죠. 이걸 보면 바울은 그의 사역 내내 어떻게 보면 그의 인생 내내 주님을 아는 것이 그의 유일한 목표였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3장 7절부터 보시죠. 빌립보서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여기 해로 여기다는 말은 영어로 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손해로 여겼다. 그러니까 손해로 떨어버렸다 그 말이죠. 손해로 떨어버렸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고상하다는 말은 가장 고귀하다는 말입니다. Most precious.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매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기 보십시오. 여기에서도 사도 바울이 구하는 단 한 가지가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을 더 아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였습니다. 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배후에는 주님 그분이 가장 고귀한 그 삶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경우에도 주님을 아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이 most precious, 무엇보다 소중해서 그래서 그분을 아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소중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손해로 떨어버렸다고 말할 만큼 주님이 그에게 가장 소중한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러면 제가 앞으로 네 가지를 살펴볼 텐데 간단히 살펴볼 겁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 그럼 하나님의 얼굴을 어떻게 구할 것인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 구체적인 방법 네 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많겠죠. 그 중에 제가 보기에 중요한 핵심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예배와 중보기도입니다. 예배와 중보기도. 제가 레리 크랩 박사 얘기했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발견하고 난 다음에 파파 기도라는 책을 쓴, 그러면서 잘못된 기도, 나 중심의 잘못된 기도, 이 기도로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 혹은 삶과 정확하게 똑같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리고 그분이 그러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가져오는 참다운 기도는 뭐냐? 그거를 관계형 기도라고 말하면서 그분도 제일 먼저 뭐부터 시작하느냐? 예배로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배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인하여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창조 구원부터 시작해서 그 은혜를 인하여 하나님 그분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가 하나님 뭐죠? 얼굴을 구하는 삶의 한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보기도도 여기에 속합니다. 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여 나가 그분의 의중에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 앞에 구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핵심적인 방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 중에 중요한 하나는 예배와 중보기도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예배와 중보기도는 그렇게 핵심적인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편이기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과 뜻을 우리에게 가장 잘 보이시는 통로 중에 하나가 바로 그 부분입니다. 저 개인적으로 지금까지 오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 의도, 계획들을 알리신 주된 통로들 중에 중요한 것들이 그중 하나가 예배고요, 그중 하나가 중보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묵상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묵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 기억하실 것은 단순히 성경만 많이 읽고 성경만 많이 암송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리새인들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일부는 모세 오경을 암송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목적과 길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시편 119편 기자의 자세입니다. 사실 시편 119편은 전체가 성경에 관한 시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시편 119편을 읽어보시면 그 기자는 단순히 성경적인 지식을 위해서 율법을 묵상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있고 하나님의 목적을 알기를 구하고 있고 하나님의 길을 알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눈을 밝히셔서 그러한 것들을 알게 해달라고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깨달은 대로 거기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함께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위해서 추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은 제일 긴 성경 장입니다. 제가 다 읽을 수는 없고요, 그 중에 몇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10절,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2절,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7절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18절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27절 나에게 주의 법도들의 길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33절에 35절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끝까지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소서. 내가 주의 법을 준행하며 전심으로 지키리이다. 나로 하여금 주의 계명들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이를 즐거워하매니이다. 사도 바울도요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했고요. 아까 시편 27편 4절에 사모하게 하는 것이라, 이 말은 inquire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길을 찾는 것을 말합니다. 다윗도 주님의 영광 임재 앞에 나가 그분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예배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알기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길을 알기를 추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요 또 하나님의 길과 목적을 알게 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뭐냐? 말씀 연구고 묵상이죠. 제가 한 번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이렇게 어떤 개인 사석에서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이렇게 그 방면의 전문가이신 우리 가운데 계신 한 분이 저를 만나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거 기도해서 아셨죠? 하나님 알려주셨죠?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학적으로 깊이 연구하면 그 부분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목회 바쁜 줄 뻔히 아는데 그 학적으로 그 모든 것을 연구할 시간이 없었을 텐데 그걸 정확하게 얘기한 걸 보고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하나님의 길을 알게 하시는 가장 주된 통로 중에 하나가 당연히 묵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묵상인데 시편 119편 저자의 얘기처럼 그렇게 주님을 구하여 주님의 목적과 길을 알기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마음 눈을 열어 깨닫게 해주시고 그 길을 알게 해주심으로 그 가운데 행하기를 기뻐하는 자세로 그렇게 말씀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경을 통해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목적과 길, 의중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자신을 더 알도록 알리실 겁니다. 세 번째, 연구도 포함됩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구하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돌이켜보면 정확하게 일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이죠. 연구도 포함됩니다. 무슨 말이냐?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책들을 읽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배우기 위해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기를 추구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들이 주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열망하게 되면 우리가 배우고 그 위에 서야 할 주의 길들을 우리에게 주님이 알게 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면 쉬울 것 같습니다. 과거에 집중적으로 이렇게 주님을 구하고 찾고 그러는데 한 번은 성경을 통해서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부분이 자꾸 와닿느냐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전에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며 내주하시고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통치 아래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일을 이루시는 그 삶을 사는 게 믿음으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명백해요. 근데 저에게 뭐가 보여주냐면 그 믿음이 뭔지 모르겠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믿음으로 가능하냐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믿습니다 하면 되느냐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안 되는 거는 믿습니다 안 하기 때문에 안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되어야 될 것은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서 3장 똑같이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으로 되어진다고. 아는데 그 믿음이 무슨 믿음을 말하는지 어떤 믿음을 말하는지를 모르겠다고요. 못 들어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걸 자꾸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의 길을 알기를 구하는 거죠. 주님, 어떻게 믿음으로 그게 되어집니까?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을 말합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삶을 살 수 있습니까? 기도하고 찾고 두드리고 때로는 성경을 보기도 하고 이러는 중에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그 믿음의 한 삶을 배우게 된 게 허드슨 테일러의 작은 전기회사였습니다. 두꺼운 책도 아니고요. 허드슨 테일러의 전기 작은 것을 읽는데 그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그 믿음의 한 삶을 삶으로 주님이 내주하신 놀라운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거든요. 그걸 잘 설명도 안 해놨어요. 자기 아이들과 자기 아이들의 부모와 자기 누이에게 영국에 있는 그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거기다 기록해 놨는데 그 편지 속에 그 믿음의 성격이 뭔가가 딱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주님을 찾는 중에 그 믿음의 삶을 경험하게 하신 거죠. 영구란 말은 그런 뜻을 말합니다. 주님을 찾으면 우리가 서야 할 주의 길을 주님이 배우기를 원하세요. 근데 주의 길이 딱 정리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있어도 여러분이 알려면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애통하며 때로는 연구하고 하다 보면 주님이 때로는 인도하세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게 하세요. 지금 살아있는 믿음의 선배들, 지금은 세상을 떠났지만 책을 통해서나 다른 걸 통해서 우리를 여전히 가르치고 있는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이런 연구가 포함됩니다. 단순한 책을 읽는 게 아니고요. 더 많은 정보 획득이 아니고요. 주님을 찾는 중에 주의 길을 배우기 위해 믿음의 선배들로부터 배우는 겁니다. 이게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순종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그분을 알기를 간절히 구하고 주님 계신 곳 함께 있기를 구해서 주님 목적을 구하고 주님 길을 구하면요, 주님이 뭐 하시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부분이 보이면 보이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알리시면, 그러면 우리의 삶에서 그걸 버리고 삶을 조정하는 거죠. 이게 회개죠. 또한 이렇게 구하면 주님 목적과 의도와 의중이 보여요. 그러면 우리의 온 삶으로 동참하는 거죠. 순종하는 거죠. 삶을 드리는 거죠. 그걸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됩니다. 모세도 보십시오. 내가 여호와께 은총을 입어 싸우면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이 말은 주의 길을 따라 행함으로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목적을 보이사 내가 그 가운데 같이 행함으로 그걸 통해 주님을 알게 해달라는 말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인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그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겠대요. 2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우리가 누구를 가리킨 줄 아세요? 예수님과 아버지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하겠대요. 그래서 아버지의 목적이 보여지면, 아버지의 길이 보여지면 내 생각 내려놓고 기꺼이 삶을 조정해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아버지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삶을 드리고 그 길에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나누면 어떤 성도들은 부담스러워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졌다면 자기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서 산재물처럼 주님께 삶이 드려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여기죠. 그걸 열망으로 여기고 그걸 특권으로 여기죠. 오늘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포도나무교회에 지쳐있는 우리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집중적으로 지속적으로 구하여 선다면 정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은혜와 생명은 지금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놀라울 것이고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들은 정말 더 놀라울 것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